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지만은 저는 오늘 준비하기를 이번에 12일 동안 그동안 동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 중에서 동독권,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행 중 내내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고 계셨고, 또 인간이 아무리 제 노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지루하고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면 참으로 짧았던 시간이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고 해도 돌아갈 집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이 꽤 길고 또 어떤 때는 지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삶이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반면 지나고 나면 삶은 얼마나 참 짧았던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삶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잘스부르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로 스위스 알프스 산 밑에 있는 도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을 촬영한 곳입니다. 벌써 이 영화는 50년이 넘은 영화이지만은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영화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당신 살겠느냐? 그러면 저는 이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고 우리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펴자마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를 보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걸맞는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무슨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구나. 우리 모두는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 절대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세계 각국을 돌면 왕이나 황제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 왕들이 세워놓았던 그 찬란한 문화유산들, 그들이 살았던 궁궐들, 또 그들이 남겼던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모습들이 각 나라마다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는 왕도 그저 그 살았던 집을 관광명소로 내주고 실제로 자기가 잤던 침실까지도 사람들이 그 땅을, 그곳을 밟으면서 그 침실을 구경하고 다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영원한 집에 살 수 없었음을 그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물론 동구권은 그 캐톨릭이 대세이기 때문에 성당이 많이 서 있지만은 각 곳의 교회는 정말 영원한 것처럼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든 문화, 정치, 사회, 교육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1세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머나 항구, 안디옥, 구스드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바로 동구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흩어진 민족이라 이런 뜻이죠.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의해서 흩어졌다는 뜻이고 스포라라고 하는 뜻은 씨를 뿌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흩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졌던 것이고 흩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 놓으실 때에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흩어 놓으실 때는 죄 때문에 흩어 놓으시면서도 또 다른 경륜이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은 모르는 이들이 다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사도행전 8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모이기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요사이 말하면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때가 되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아마도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 근방 한 목수의 이름으로 그냥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흩어 놓으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가만히 보세요. 그저 모이기만 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없어요. 뭐 잘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꼭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시고 그 교회를 쪼개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하늘나라 가는 하나의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다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게 하니. 여기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본향을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보면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순간순간 이 땅이 좋은 곳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사실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땅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 아니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삶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소망이 있다. 고난 못지않게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우리가 아직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 삶을 누리면서 절망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일체의 희망이 단절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다고 단테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여러 곳을 다 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이 그 폴란드 지역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였어요.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정말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어떻게 살해했던가, 또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로 그곳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갔던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쓰여져 있었고, 또 우리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벗어났던 신발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대로 전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잘랐던 머리카락 거의 산더미처럼 머리카락이,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가방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죽을 줄 모르고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그 미움을 받았던 까닭 중에 하나는 물불 안 가리고 돈만 벌었다는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돈에 아주 너무나 탐닉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군부치들 그것이 많으니까 이 유대인을 치료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독일로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하니까 그것을 금은보화로 바꿔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가스실 들어가면서 목욕하는 줄만 알았죠. 맨 처음에는 목욕을 시켰으니까 목욕하는 줄만 알고 이제 가스실 들어가니까 그 가방을 놓지 않고 이건 내 가방인데 만약에 혼동되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그런 가방에다 이름을 써라 그래가지고 또 그 가방에다 다 이름을 써놔요. 그 이름 쓴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다 고급 가방이죠. 신발도 아주 고급 신발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나오면은 목욕하고 나오면 그 가방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은 거기서 죽었고, 또 모든 재물은 다 독일이 다 그걸 다 빼앗아 버리고 그걸로 무기를 만든 것이죠. 저는 보면서 모든 재물과 사람의 삶의 영화가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거기서 산더미 같은 물품들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수용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고 독일의 그 지독한 인종멸살 정책의 증거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한 다음에 그 지옥과 같은 수용소를 점검할 때 그 수용소 벽에는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싸운 거예요. 또 한편에 히브리 말로 쓰여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 가지시고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산 소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 육체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가지고는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사망아 너는 무엇이냐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부활로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국권에서 발견한 것은 그것이 다 공산주의 때문에 예수를 버린 것인데, 공산주의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은 흔적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곳곳마다 성당은 물론 복원이 되었지만은 예수 믿는 기독교 교회들이 곳곳마다 우죽순처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단어가 영광입니다. 왜 영광입니까? 우리가 믿음 따라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 오른편에서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남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면 믿음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절망과 고난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삶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오스트리아의 빈 미술관을 제가 본 거예요. 물론 우리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 일정에 하루 빼서 난 이걸 꼭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목사님 한 분과 함께 그 미술관에 가서 그 빈 국립미술관을 쭉 돌아봤는데, 그 미술관에는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그 걸출한 작가 크림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고, 그리고 코카소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고요, 또 슐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리고 세 작가를 그 따로 이렇게 아주 국보급 그림이죠. 그 국보급 그림을 그 옆에 따로 전시하고, 그 옆에는 이제 그동안에 쭉 그 전 세계의 미술품들을 모아놓은 이제 그 전시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쭉 그걸 보면은요, 다 이 미술품이라는 게 다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찬양이에요. 쭉 그 예전부터 그 그림 그렸던 모든 화가들이 가장 걸작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할 때 어떻게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렸으면 그 그림이 걸작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과 자기의 재주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중에는 그 모나리자가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이죠. 그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모나리자의 그 미소 때문에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근데 이 미소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제일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그녀의 남편이 당대의 가장 유력한 유명한 다빈치에게 작품을 의뢰한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가문의 대를 이을 잘생긴 둘째 아들의 출산을 기다리는 여인의 그 행복한 미소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사학자인 미술평론가 다니엘 아라스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나리자의 미소야말로 인생의 덧없음을 비치는 미소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미소라는 겁니다. 그 얼굴에는 아주 짧게 스쳐가는 그 미소를 통해서 삶이란 얼마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가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모나리자가 그려진 그 뒤에 뒷배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경치가 나와요. 그 당시에 그 밀라노에 있었던 그 찬란한 경치들이 나오면서 그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경치인데, 그 다빈치는 그 경치를 거기다 표현하면서 인생이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이렇게 시냇물같이 흘러가는 인생이고, 또 그것은 덧없습니다. 잠시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나리자의 미소에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그런지 다빈치를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그 다빈치 마지막에 임종을 바라봤던 그 전기 작가인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작가에 의하면, 그의 마지막 병상에서 그의 예술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후원했던 프랑스와 1세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그 방문을 받고 다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제를 불러달라고 해요. 근데 다빈치는 수많은 성당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빈치 그림 가운데는 그 교황을 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모욕을 주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다빈치는 어떻게 보면 안티캐톨릭 같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영세를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프랑스와 1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불러달라고 해요. 그런 숱한 성화를 그렸지만은 자신의 그 신중한 결백정으로 미루어왔던 세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의 제자여 상속자인 프란세스 멜지에게 이제는 나는 다 했다 이러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미소가 모나리자 미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미소가, 그 모나리자의 그림과 그 다빈치가 그 마지막 죽었을 때 그 미소, 또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중에 자기의 초상화하고 이렇게 대비시키면 똑같다 그래요.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만은 그것만 또 발췌해서 그려놓은 책을 있는데 그 책을 봤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오버랩을 딱 시켰는데 정말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두 가지 미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인생의 허물을 보여주는 미소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미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서 또 우리 주님이 영접하는 것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짓는 영원한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미소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은 분명히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오직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영광입니다.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삶이 되며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잊지 말게 하시고 왜 흩어져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넘치고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새겨진 그 글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교훈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